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 참 어, 많은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편 한 편의 그러한 말씀 속에 어, 농축하여서 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떠한 정제된 그러한 단어 속에서 어떠한 그 마음을 전하여 주려고 하는 것처럼 시편의 말씀 가운데에는 저는 이게 꼭 고기 같다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그 맛이 나는 것과 같이 밥도 저희가 그렇잖아요. 씹으면 씹을수록 그 밥 고유의 맛이 있지 않습니까? 반찬 없이도 먹는 그것과 같이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우리가 여러 책들을 보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이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였던 그러한 것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였는지가 다 녹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시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우리가 보았었죠. 어제도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오늘도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내일도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도가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한 말씀하여 주시는 게 바로 오늘 시편 47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47편 말씀은 저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부를 때에 3절로다 저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편 47편의 말씀은 2절의 그러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절로 다 된 그러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1절서부터 4절까지의 그러한 말씀과 우리 5절 이후에 제가 보면서는 6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두 번째 절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그 두 절로 된 이 시편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공통적으로 말하고요. 또한 그 하나님을 보면서 행하는 성도의 모습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먼저 말하는 것은 찬양하라입니다. 찬양하라.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너희 만민들아, 이 만민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을 많이 하진 않는데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났던 게 찬양이 좋아서 박수를 쳤던 건 아닌데 예전에 그 부흥회라던가 이렇게 그 찬양을 하게 되면 박수를 이렇게 많이 치면서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옆에서 박수 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어른들보다 박수를 더 크게 쳐야 되겠다. 그게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도 막 쳤다가 이렇게도 막 쳤다가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냥 하지 못해요.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기쁨이 너무나도 넘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은 단순히 그냥 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박수를 치고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박수를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이 온 땅에 큰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셨음이로다. 하나님의 그 큰 왕 되심에 대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바닥을 치며 너희 모든 만민들아 이 시편의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외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땅의 큰 왕이 되셨음이로다. 어떻게 하나님이 큰 왕이 되심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왕이 되셨다는 것을 증명을 하여 줍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딱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으니 정복하라.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가나안 그 모든 땅을 다 주시고 그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큰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또한 그것뿐입니까? 그 정복하게 하신 그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을 다 나누어 주셨죠. 나머지 그 여호수아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을 받고, 또한 그 바로 위쪽에는 그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 땅을 주시고, 또 위쪽에는 갈릴리 땅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요단 동편에 우리 밀가루 지파죠, 그렇죠? 그쪽에 땅을 이렇게 쭉 주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이 기업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을 선포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찬양을 그 부르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 이게 이거구나.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었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 그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바닥을 막 치는 것이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손바닥으로 즐거운 소리로 온 땅의 큰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죠. 우리 이전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우리 여기에는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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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입니다. 앞에서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했는데, 지금 6절의 말씀에서는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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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계속 반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일합니다. 우리 6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 찬송하라 마지막 하면서 우리 왕을 찬송하라. 우리 7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온 땅의 왕이심이라. 그래서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는 그 새벽에도 찬양할 때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그냥 찬양해도 사부가 돼요.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워낙 딱 화음을 맞춰주시고 그러시니까, 알토 넣으실 수 있으면 넣으셔도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송을 하죠. 지혜의 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온 땅의 왕이심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찬양을 듣는 백성에게만 찬송하라는 게 아닙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으로 하여금, 정말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모든 나라, 온 민족, 온 세상, 온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온 땅의 왕으로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냥 다스리시는 게 아니죠.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다 모였어요. 왜 그들이 모였습니까?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백성들을 뭐 심판하시고 뭐 그렇게 다스리신 게 아니라 여기서는 무엇으로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문나라의 고관들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도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 있겠습니까? 이들도 찬양대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손뼉을 치며 그 박수를 치며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아니라 문나라의 고관들도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 모든 지도자,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온 땅의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우리 신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다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그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그 이슬람의 그러한 사람들도 그들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또한 어디 그것뿐입니까?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가톨릭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개신교인들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아브라함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었지만 아브라함 때문은 아니죠.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즐거운 함성 중에 하나님이 올라가시며 또한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많이 생각을 하냐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시온성으로 올라가는 것을 많이 상상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올라가면서 그 다윗이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속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그 열심히 찬양하였던 그 모습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라고 또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한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시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었죠.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이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6장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닭같이 견고한 휘장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중해 그러한 바다는 모래로 다 되어진 그러한 바다고 함부로 해갖고 평소에는 큰 배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큰 배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 하면 작은 배가 닻을 가지고 그 항구로 다 들어가요. 그러고 나면 그 닻을 가지고 그 항구에다 이렇게 딱 내려놓게 되면 나중에 물이 쫙 밀물이 들어오면서 큰 배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쓱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의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이 장에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 뒤로 따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먼저 올라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뒤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서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 앞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계속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반복이 되어집니다. 올라가는 말씀, 들어가는 말씀에 대하여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우리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도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그 길, 그가 열어놓으신 그 휘장 가운데로, 그 성전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가 오늘 말씀과 같이 거룩한 보좌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뒤를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나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까요? 박수 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즐거운 소리로, 지혜시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도 그 소망을 갖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피난처가 되으시고요, 또한 내일도 피난처가 되으시고 영원히 피난처가 되으시는 그 주님 지켜주시죠. 또한 그 뒤를 따라서 오늘도 믿음의 한 발자국,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